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요새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이죠.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좀 거창한 꿈을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현대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앞날을 예측하며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꿈꾸기에는 참 팍팍한 세상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며 등수를 매기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모두가 꿈을 꾸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그 꿈을 꾸었다 해도 그 꿈을 인정받는 것이란 그것도 마땅치 않죠. 부모에게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꿈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해도 시덥지 않은 꿈 꾸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라고 핀잔을 듣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요새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등의 신조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이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은 아예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애, 인간관계, 직업,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 이런 것 등을 포기하면서 요새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생존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꿈꾸는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비전, 꿈이라는 단어를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저 스스로도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지만, 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 30년 후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꿈을 정확히 꾸고 앞을 향해 가지는 못하는 것이 제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내 앞날, 내 꿈은 이거야, 내 앞날은 이거야 라는 그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저같이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꿈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몰려야만 하고요.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치열한 현실 속에 이 생존 자체, 이 살아가는 것 자체, 숨 쉬는 것조차 힘든데 꿈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꿈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럴 때라도 정말 기본에 충실하며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꿈을 꾸었던 사람, 확실한 비전을 받았던 사람, 이 요셉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총리, 예굽의 총리, 혹은 꿈꾸는 사람, 색동옷,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요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꿈입니다. 요셉은 성경 인물들 중에 꿈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꾸며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 꿈을 꾸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알고 살아갔을까요?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이 편애를 받고 자랐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꿈을 이런 좀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거든요. 또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형들은 그저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요셉만 특별히 메이커 옷들, 좀 명품 옷들을 입고 있었거든요. 색동옷이라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색동옷 구하기 쉽잖아요. 옛날에 이 옷을 만든다는 것은, 색색이 염색된 옷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지 이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편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그저 내 편견으로 이 요셉을 나는 이해했구나라고 요셉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해몽의 은사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2명의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더 나아가 이집트 왕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정작 자신의 꿈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7살 때, 이 청년 때부터 요셉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 한다면, 저는 요셉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은 있었지만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야곱의 두 꿈 이야기죠.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 양을 기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꿈은요, 목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꿈을 꿉니다. 뭐 이런 꿈이랑 비슷합니다. 어느 가족이 섬에 살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먹으며 살아갔죠. 그런데 동생 하나가 꿈을 꾸고 말하기를, 내가 산에서 여러 산삼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산삼이 벌떡 일어서서 내 산삼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는 꿈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산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신기한 물고기도 아니고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니 산삼이 절을 하든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삼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거 하나 가지고 시기했죠. 요셉의 이 꿈은 그러면 어떤 걸 의미했을까요? 앞으로 있을 미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꿈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저 요셉이 형들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꿈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화를 내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2번이나 꾸었던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전개될지, 요셉이 그 꿈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젊은 날은요, 우리가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부여잡고 살았을 것 같지만 결코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야 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종살이를 타향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유혹을 거절했는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꾸었던,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던 요셉이 살아갔던 삶이죠. 하지만 그렇게 꿈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언가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절규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귀를 받고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셨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크리스천들만, 기독교인들만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세계를 주름잡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는 어떤 대단한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꿈을 꾸죠. 이런 식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나는 내 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비전입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꿈을 제대로 꾸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비전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무엇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과 지위와 명예는 그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단인 것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럴듯한 목표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삶의 결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목표였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비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팔려가야만 했고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후에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후에 이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 자신을 미워하며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10명의 형제들과 대면하는 그곳,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45장 5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한스러운 세월을 살게 한, 그 한이 맺힐 만한 인생을 살게 한 원수 같은 형들과 만난 자리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잔인한 고통을 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리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요, 모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기나긴 세월, 지나간 세월을 형들을 향한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애굽에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려는 이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그 형들을 향해,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찬란한 결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절망,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한계,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조롱과 비난,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으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죠. 그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 내 속마음을 열어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불화 때문에 별거와 이혼 있었다라는 이야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지만 직장에서의 따돌림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야기, 나는 속상,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알지 못한 질병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내 삶의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걸음은 이런 현실 가운데 디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두 발을 딛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칭찬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칭찬하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칭찬하고요, 총리에 있을 때에도 칭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에 형통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요셉이 종으로 있든지, 요셉의 총리로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2001년도에 광장동에 있는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에 입학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죠. 그런데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대학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지저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게 뭘까? 지저스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지저스 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지저스란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가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학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저는 선배들이 약돌아 운동장 가서 농구하자 하면은 불러주는 게 고마워서 저는 운동장 가서 3시간, 4시간씩 열심히 운동했죠. 그리고 밥 먹고 PC방 가서 열심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학년, 2학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1, 2학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과연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을까?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니까 군대 갔다 왔고요. 그리고 ROTC가 아니라 학사장교로 3년 4개월 동안 군대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이 다 신대원 가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대원 입시 준비했죠. 그런데 그 신대원 입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을까라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도 가운데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신대원에 한번 가볼까? 나도 목사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다시 목사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그 굳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신대원 3년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았을 때 뭐 목사면 저 자리에 있을 정도면 아주 대단한 부르심과 콜링 가운데 저 자리에 섬기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런 내 연약함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설교로 인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내 자신 모습을 붙들고 하루하루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제 손에 확실하게 붙들고 앞을 향해 간다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면 착각입니다.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어떤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전히 저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내 연약함들, 내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 믿기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길 원하시며 비전이라는 것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물으며 이 자리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목사로서 살아가려 발버둥칩니다. 여러분도 나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전업주부도 일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비전을 세우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과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요새 저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러너스 찬양팀에서 이 영어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거는 잘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참 미리 말씀만 드렸으면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혹시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그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저 옛날에 지저스라는 말도 몰랐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쵸?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가사 한번 다시 다음에, 그런데요,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Even when I don't see you are working. 비록 당신이 일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일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멈추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요, 용서의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요, 화해의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곳에서 용서의 길과 화해의 길과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